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1면에 있는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22절 사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10절부터 교독합니다. 그때의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진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가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옛날에 부르던 찬양들이 막 떠오를 때가 있어요. 저도 찬송가에 있었다가 갑자기 사라진 곡 중에 되게 좋아하는 찬양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찬양을 부르다 보면 옛날 생각도 참 많이 나고 또 옛날에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그런 추억들도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어린 시절 교회에서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지금도 부르는 찬양인데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기억나시죠? 이게 사실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불렀으니까 뭐 70년대 후반부터 시작을 해서 뭐 지금까지 부르는 찬양이었고 심지어 뭐 어린아이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또 일반 교회에서부터 또 기도원에서도 잘 불렀던 찬양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찬양이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기를 많이 끌까요?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찬양의 가사를 의미하다 보면 이 찬양이 왜 사람들한테 인기를 끄냐면 이 찬양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찬양에 나오는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찬양을 부르다 보면 대표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 이름이 나오니까 현재 내가 어떤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내가 과거에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지에 대한 그 어떤 신앙적인 감격들 또 기대들 이런 게 담겨 있다 보니까 이 찬양이 지금까지 많이 불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찬양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 그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가,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어떤 하나님을 갈망하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아마도 유대 교회에 있을 때에 그가 믿었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봤던 그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하나님이었을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과연 사울이 자신이 만난 하나님, 또 자신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라는 질문으로 오늘 본문을 좀 풀어보고 싶어요. 첫 번째로 사울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믿음의 동역자를 예비해 주시는 분이셨다라는 사실이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걸 다 아실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그가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 자신을 찾아온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죠? 빛과 소리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빛과 또 소리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근데 그 빛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눈이 어두워졌어요.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집가에 있는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놀랍게도 이 동일한 시간대 집가라는 곳에서 그가 그렇게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 근심하고 고민하고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있는 바로 그 동일한 시간대에 사울을 위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동역자를 예비해 두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그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에. 이 그때라는 시간은 사울이 앞을 보지 못해서 당황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그 유다의 집에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근심하고 고민하고 있는 바로 그 시간대에 하나님께서는 사울 말고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시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아나니아라였다는 거죠. 아나니아가 어떻게 회심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신 걸로 봤을 때는 다메섹에 살고 있는 경건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에게 어떤 미션을 주시냐면 12절 보시면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사울에게 찾아가서 네가 찾아가서 안수해서 다시 보게 하는 환상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가서 내가 사울에게 보여준 그 환상대로 그 성취를 이루어 주라는 거죠. 똑같이 해주라는 이런 미션을 주게 돼요. 이번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잖아요. 갑자기 기도하던 중에 환상이 나타나서 미션을 준 것도 당황스럽겠지만 진짜 당황스러운 건 뭐냐면 그 대상이 누구이기 때문이에요? 사울이기 때문이죠. 사울은 말은 안 했지만 그 당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는 완전한 적이었어요. 누군가는 사울 때문에 죽음을 당했고 누군가는 심한 옥고를 치렀고 지금도 살기등등한 눈으로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이 다메섹까지 왔는데 그에게 찾아가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었을 것이고 그에게 찾아가서 그의 눈을 뜨게 해줬을 때 과연 그가 얼마나 더 극심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얼마나 더 극심하게 교회를 힘들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 불안함과 이 부담감이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15절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울은 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릇이다. 이 말을 들을 때 아나니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증거는 없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에게 나의 복음을 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이 말 속에서 무슨 의미를 찾았냐면 이 사람은 장차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죠. 장차 너의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너의 동역자가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진짜로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 메시지를 그가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호칭을 부르는 줄 아세요? 17절 보세요. 형제 사울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 사울아, 동역자 사울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인정한 것 동시에 자신의 복음의 동역자로 인정하고 있는 거죠. 언제 봤다고? 지금 여러분, 사울과 아나니아는 처음 보는 사이예요. 소문만 들었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 만난 적도 없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를 동역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아나니아 역시도 사울을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이 두 사람에게 형제요 동역자에 대한 친밀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요, 이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요, 그를 위해 기도하고 안수하자 어떤 일이 발생해요? 18절 보니까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또 19절에 보니까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어저께 그가 3일간 식음을 전폐했잖아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3일 동안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말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대요. 회복이 일어난 거죠. 어떤 회복이요? 자신이 눈이 어두워져 있을 때, 그러니까 눈이 어두운 상태에서 있는 동안에는 아마 깊은 이 죄책감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했다라는 이 두려움이 그의 마음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눈에서 비닐이 벗겨지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죄에 대한 이 용서, 다시 말하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났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이 열렸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에 대한 육체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된 거라는 거죠. 이게 누구를 통해 일어났다고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사용하셔서 사울의 영적인 회복과 육적인 이런 회복을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동역자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동역자가 왜 필요하겠어요? 동역자가 필요한 이유는 연약한 우리가 서로 회복시키고 서로를 돕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늘 보시지만 주보에 보면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5가지 영적인 가치를 뒀는데 그중에 두 번째가 뭐예요? 혼자보다 함께 성장하는 교회를 이루자는 거죠. 혼자보다 함께. 나 혼자 설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함께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 동부교회가 홀로 교회 다니시는 분이 없게 달라는 기도를 해요. 부부가 함께 다녔으면 좋겠는 거예요.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끼리끼리가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 중에서 혼자 지내는 분이 없어서 가정에서 눈빛만 봐도 영적으로 통하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늘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런 기도가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혼자보다 함께 성장시키는 그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지혜자였던 솔로몬이 전도서 4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전도서 4장 11절과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신앙은 이런 거예요. 함께 끊어지지 않는 기도를 하고 함께 끊어지지 않는 동역자가 되어주는 것, 그게 신앙의 최고의, 저는 그게 가장 최고 극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여 내가 아나니아와 같은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여러분, 사울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완벽한 반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반전이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영광의 빛과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3일 동안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가장 컸을까요? 죄책감.
두려웠을 겁니다. 만약에 자기에게 찾아온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너무 두려웠을 거예요. 자기가 너무도 극심한 박해를 했거든요. 엄청 후회했을 거예요. 죽고 싶은 만큼 후회했을 거예요.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던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찾아가서 눈도 회복시켜주고 세례도 베풀고 복음을 위하여 택한 자라는 주님의 계획까지 전달받게 돼요.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눈이 멀었다가 눈이 떼어지고 육신의 여러 가지 이런 마음과 힘의 모든 것들이 다 죽고 싶은 후회로 치닫고 있는 그 상황에서 회복되는 것들을 보면서 그가 어떤 하나님을 느꼈겠어요? 아, 하나님 앞에서는 나 같은 죄인도 쓰임받을 수 있구나. 하나님은 나같이 연약한 사람도, 나같이 교회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놀라운 그 어떤 이런 악행을 한 사람도 주님 앞에서는 완벽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게요, 여러분, 사울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살리셨는데, 나 같은 엉터리 같은 사람도 주님이 이렇게 쓰셨는데, 이 사람들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그가 반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 이렇게 그가 자신의 행동의 변화를 보여주는데, 우리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즉시로 뭐예요? 너무 받았던 은혜가 컸던 거예요. 너무 받았던 그 반전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로 가서 자신이 회당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고 했던 그 시도를 다 무마시키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이요, 신약에서는 극히 제한적으로 썼던 거고요, 바울 개인에게 있어서는 죽을 만큼 싫었던 표현이 이 표현이었거든요. 근데 반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완벽한 반전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런 확신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거든요. 회의를 갖고 있었어요. 진짜 변했을까? 우리를 도리어 더 많은 올무에 빠뜨리게 하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갖고 있을 때 그의 마음의 영적인 전투력이 더 상승해요. 그래서 22절 보세요. 우리 22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사울은 더 힘을 얻었대요. 더 힘을 얻었대요. 핍박이 가해지고 의심의 눈이 더 많이 쏠리면 쏠릴수록 더 힘을 얻었대요. 이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의 인생을 반전시킨 그 예수님을 날마다 우리의 인생도 반전으로 이끄시는 그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붙잡는 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사울이 만난 주님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기도 제목 두 가지를 함께 보시고 함께 했습니다. 시작. 주여, 나를 아나니아와 같은 회복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영적인 회복과 마음의 회복과 삶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을 반전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기도하는 이 새벽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소망을 갖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인생에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반전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의 인생, 그 인생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그 주님을 붙잡을 때에 우리의 삶에서도 반드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반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반전을 경험한 우리의 인생은 누군가의 동역자가 되어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의 삶에 힘을 돋는 그런 믿음의 디딤돌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그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